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는,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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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하시는 향기로 옮기고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 살아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할렐루야! 수요일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새 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84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864면에 있는 시편 84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웨이메이커, 길을 내시는 주. 오늘 같이 묵상해 볼 말씀의 제목은 시온의 대로입니다. 시온의 대로를 내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에 제비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비는 특별히 우리나라에 봄날에 와서 새끼를 낳고 기르다가 가을이 되면 무리를 지어서 따뜻한 동남아시아나 중국의 남부 지역으로 날아가서 겨울을 보내고 다시 봄이 되면 우리나라로 돌아오지요. 제비하니까 우리는 흥부놀부전도 생각나고 제비라는 노래도 있지요. 이 제비가 따뜻한 곳을 향해서 가려고 할 때 가기 전에 굉장한 힘을 비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중을 25% 늘린다고 합니다. 스태미나를 저축하는 거죠. 그래서 그 따뜻한 곳 향해서 날아갈 수 있도록 중국 같은 곳은 목포에서 350마일 정도 되지만 동남아시아, 태국 이런 데까지 날아간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2,400마일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번에 그렇게 날아가는 제비. 그렇지만 그 제비의 마음속에는 그 따뜻한 곳, 푸근한 그 보금자리를 향해서 가는 대로가 그 마음에 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대로가 나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시온의 대로를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아마도 본문의 시를 쓴 성도님은 하나님의 전인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그곳을 사모하고 아주 그리워하면서 마치 내가 참새나 제비가 되어서 그곳에 날아갈 수 있었으면 그렇게 바라는 성도님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그리워하는 거죠. 오늘은 1절, 2절, 3절, 4절 말씀에 다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주의 제단, 주의 집을 사모합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모해서인지 자기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사모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저희가 상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 어떻게 보면 예수님 상사병이 난 사람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래서 오늘 시편 84편은 사실 예배 사모곡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고 부르짖는 이 시인이 3절에서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아주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향한 절절한
그의 마음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하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주 의무적이거나 사무적이지 않고 관계적이고 아주 서정적인 그러한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신앙의 핵심을 참 잘 이야기해 주는 그러한 본문 말씀입니다. 신앙이 사무적이거나 어떤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방향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그 친밀한 관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관계적인 아주 서정적인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사실은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님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시온의 대로. 시온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은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곳을 말하는 거죠. 시온의 대로가 있다고 시온의 대로라고 했지만 더 정확하게는 Highway to Zion, 시온까지 나 있는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부고속도로 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온의 대로도 사실은 그 목적지, 그 끝은 시온에 닿아 있는 그러한 하이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대로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히브리어로 메실라라고 하는 것은 새로 만든 큰 길을 의미합니다. 옛날에 시골 때 우리가 신장로라고 불렀던 길들이 있습니다. 시골의 길들을 만드는데 새로 만든 큰 길을 우리는 신장로라고 불렀는데 이 메실라는 그 신장로입니다. 영어로는 하이웨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길이 아니고 새로 만든 길입니다. 하나님은 신장로를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온의 대로를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분, 하나님은 큰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시온의 대로는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온의 대로는 간절한 예배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간절한 예배의 길을 내신다.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간절한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떠한 길이 나 있습니까? 어떠한 큰 길이 나 있습니까? 하나님은 시온의 대로를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마음의 길을 하나님이 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주님께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 시온의 대로는 시온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사실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사다리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말하고 아주 흡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야곱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 사다리가 시온의 대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 그렇게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 하나님,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힘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시온에 대로를 만드시고 예배로 초청하셔서 그 예배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예배로 향한 마음, 시온의 대로인데 그 시온의 대로를 달려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힘을 얻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시온의 대로가 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너무 힘든 일로 고통이 심했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은 새해를 가뿐하게 시작하기에는 여력이 없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밤새 잠자리에서 뒤척이다가 일어나신 분 같이 그러한 분들은 온몸이 뻐근하고 하루를 살아내기가 참으로 버거운 그러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내시고 예배를 향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간증으로도요. 제가 참 힘든 일이 있었을 때 더욱 예배에 힘을 쓰기 원했습니다. 왜? 그렇게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지금 힘이 드십니까? 그러면 더 간절히 예배에 힘을 쏟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예배로 힘을 쏟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러한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에 나 있는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그렇게 되어지는 은혜가 올해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의 삶에 그의 인생에 항상 탄탄대로는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도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고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눈물의 골짜기. 여기 히브리어로 바카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바카는 뽕나무가 바카입니다. 사실 뽕나무의 골짜기인데요. 공교롭게도 뽕나무와 눈물, 위핑, 눈물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예. 아마 이 골짜기가 뽕나무가 많이 심겨졌던 골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발음이 눈물과 똑같다 보니까 눈물의 골짜기라고 이렇게 한 거죠.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눈물의 골짜기는 사실 고통의 골짜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는 자는 그 눈물의 골짜기, 그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랬는데 실제로 히브리어에는 그 눈물의 골짜기들을 많은 샘으로 만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그래서 이 시편, 특별히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요, 이 시라고 하는 게 모든 게 압축적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시편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시편이
우리말로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압축되어져 있는 말이라 그 의미가 때때로 이럴 수도 있고 또 다를 수도 있는 그러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에는 눈물의 골짜기로 지날 때 거기에 그냥 많은 샘도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원문의 내용을 보면 눈물의 골짜기를 많은 샘으로 바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내가 맞게 되는 고통스러운 그 고통의 골짜기들도 샘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묵상해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진리 세 번째는요. 고통의 골짜기도 축복의 샘이 되게 하신다입니다. 예배자들이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배자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예. 울음이 깃들일 것 같지만 그 울음이 아침에는요 금세 기쁨으로 바뀌어지듯이 고통의 골짜기들도 예배하는 자들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나 있는 자들은 그것들조차도 축복의 샘으로 바꾸어져 나가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또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참, 거기도 부족하다 싶은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른 비로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셔서 차고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골짜기가 땅에서는 샘으로 바뀌어지고 하늘에서는 이른 비로 그것을 채우셔서 차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내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시편 84편의 제일 마지막 구절은요. 11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해이십니다. 해는요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해가 없으면 모든 생물은 죽습니다. 하나님은 방패가 되십니다. 전쟁에서 방패는 보호의 근원이죠. 든든한 방패가 하나 있으면 창검과 화살도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해와 방패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보호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시온의 대로가 나 있는 자는 그 대로를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11절에는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거기에다가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게 힘이고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내주셔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열망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영광을 주시고 힘을 더해 주셔서 2021년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생명을 얻고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내주시도록, 그래서 나에게 예배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2021년을 살아갈 새로운 힘을 얻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팬데믹 이 사태를 위해서 저희가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의료계통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그분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 계통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이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도록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전체, 우리 교회의 시온의 대로를 하나님께서 놓아주시고 아이들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예배의 열정이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